네, 오늘 이제 살펴보는 말씀은 그 둘째 환상 그리고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제 그 첫 번째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이제 화석류 나무 그 곁에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세 종류의 말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순찰대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대가 보고를 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이제 그 대장이 되는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또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열심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국들, 지금 평안하게 보이는 이 열국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면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성전,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읍들은 이제는 풍성하게 될 겁니다. 성읍들은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시온을 위로하시고 또 시온을 택하셔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순찰대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18절을 보시면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네 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이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 개의 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또 지금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무엇이냐?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네 개의 뿔들은 뭐냐? 이 뿔들은 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흩트린, 이거는 뭔가 하면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그 뿔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으로 흩어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까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개의 뿔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했던 바로 그 적대적인 세력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개의 뿔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 개의 뿔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갑자기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대장장이라는 거는 그냥 좀 쉽게 생각한다면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 장인들, 그리고 기술자들입니다. 이 기술자들, 숙련된 이 기술자들 4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21절,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지금 대장장이 또 이 참 그 기술자들은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뿔들이, 앞에서 보았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려서 뿔뿔이 흩어지도록 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난 세월의 역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뿔들, 아수르가 여기에 해당하기도 했고 또 바벨론이 여기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뿔들이 유다를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이 머리를 못 들도록 만들었다는 것. 머리를 못 들도록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대장장이들이 왔다는 거죠.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들을, 이 4개의 뿔들을 두렵게 하고, 과거에는 이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대장장이들이 이 4개의 뿔들을 두렵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이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것을 제거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4개의 뿔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흩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적대적인 세력들, 적대적인 세력들을 하나의 그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4개의 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4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셔서 이 대장장이들이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이 4개의 뿔들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 이 대적들을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거하도록,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가 그 중단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시죠? 먼저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을 둘러싼 뿔들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들,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그들을 좌절시켰던 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뿔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 두렵게 하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적대적인 세력들, 이 뿔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두렵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분명한 뿔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뿔들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것이다. 지금도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뿔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거할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제거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대장장이, 이 뿔들을 제거하는 그 대장장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백마를 타시고,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바로 그분이 앞장서셔서 이 뿔들을 꺾어버리시는 그 대장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바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뿔로서 흩어리고 고통을 주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건강이 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 배후에 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대장장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세 번째 환상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2절 말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네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내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지금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뭐 하려고 하냐?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간다. 그 너비, 그리고 그 길이, 가로 세로를 이제 청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청량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 청량하는 줄을 가지고 가로 세로를 재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도시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건축하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으로 청량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제 그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을 해라. 지금 이제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소년은 누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소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달해 준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엇이 될 것이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성곽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성벽입니다. 성벽.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가 될 것이냐? 그 속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가축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느냐?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만큼 저는 강렬한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부흥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기업이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성벽이 없겠습니까? 성벽을 쌓아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그 속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성벽을 둘러서는 도저히 포함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은 무엇이 되느냐?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벽 없는 성읍이 되면 많아서 좋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그만큼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성벽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벽이 하는 역할은 외부의 대적들이 공격했을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벽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성벽, 그 성벽으로는 포함할 수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그만큼 성이 큰 성이 될 거다. 큰 성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누가 그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절 5절에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예루살렘은 앞으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산 성곽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한마디로 하면 그 예루살렘을 둘러산 불성벽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그 불성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영광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그 성의 영광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성벽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들이 그 사람들, 그 성 구석구석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항상 누구를 기억하게 되느냐? 그 성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내일 6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환상들을 통해서 그냥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내 뿔들입니다. 내 뿔들.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릴 텐데 뿔들입니다. 뿔들. 그러니까 엄청난 근세와 힘을 가진 뿔들입니다. 그 뿔들이 과거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들을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대장장이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제거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도 좀 더 큰 범위,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속에 여전히 뿔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뿔들은 누가 제거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뿔들이 있습니다. 그 뿔들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고통 속에 몰고 가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바로 하나님의 대장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제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성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풍성함, 풍부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어떤 성벽 없는 성읍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